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예, 황정순 집사님, 이성홍 차정옥 집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요한이 자신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어린 양은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함께 지냈죠. 예수와 딱 하루를 함께 지났는데 어찌 보면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지 하루 만에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고 끝이 나는데 안드레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짜고짜 형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형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굳이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까 메시아를 보러 가자고 끌고 갈 때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이 순순히 따라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안드레를 보고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는 쉽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그리스도를 말할 만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적은 1년이 가도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앞다투어서 100점을 받을 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만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딱 전하는 그 일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좀 지식을 더 쌓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계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나 예수님 참 보고 싶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져도
예수님 오실까 싶어서 맨발로 뛰쳐나갔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그냥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 삼겠습니까? 뭐 공명심이 많아서 양아들 삼겠습니까? 때려 죽여도 마땅치 않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살았고, 예? 그렇게 목말라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처럼 살려는 몸부림으로 삶을 소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입지를 좀 더 다져보고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 나누기를 이미지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사회정의 구현을 해결하는 메시아, 또 종교적인 최고 리더가 되게 해주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다 메시아, 참 메시아를 알릴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참 메시아는 누구라 했습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평안하게 살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꼭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이 세상에 없어요. 나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고 바쁘신 예수님 내놓치고 갈까 봐서 이런 건 신학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감정이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딱 하루만 같이 있었어도요 예수를 전합니다. 왜? 세상에 겁날 것이 없거든요. 또 용기가 생기거든요. 이런 용기는 예수 만난 사람에게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병도 안 무서워요. 가난도 안 부끄러워요. 내가 남보다 학벌이 좀 낮은 것도 전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헬 조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칼럼을 하나 썼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지옥 같지 않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다른 눈으로 보면 다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세워두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럴 때까지 이곳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는 쭉 세례 요한만 따라다니다가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하루만 딱 지났는데 바쁜 자기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너도 만나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드레의 이름 뜻이요 사나이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사나이다움이 뭐 안드레가 호기롭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해서 어필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안드레는 자기가 믿는 바를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나이다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알통이 크고 덩치가 크고 말이 우렁차고 걸음걸이가 팍팍팍 뻑뻑도 크고 뭐 이런 사람이 사나이다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멋진 사나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드레는 정리를 하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 예수님께 이끌려 오자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까지는 네가 요나의 아들로서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제 나와 함께 가는 이상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고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니 우리라는 이름을 갈 때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기로 지금은 한낱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평범한 어부를 보지 않고 평범한 어부 속에서 장차 어느 시점에 사람을 이끌 지도자가 보였던 것이요. 그 예수님의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하나 하고 신앙생활이 될 것이 뭐냐니 우리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돈이 많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작은 나에게서 내일엔 숲을 이루는 큰 나무를 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나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나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지금은 장차 대단한 일을 할 교회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 눈에는 꼴볼견이고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날마다 축복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저주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밖에 나갈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만 나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닌 게 너무 많으니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서 내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만 오늘 또 이 사람이 좋다가 내일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 당신에게 온 사람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두드려 패서라도 바른 길 갖게 하고 그 사람이 자꾸만 꼴찌하면 끌어당겨서라도 1등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바 시몬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1세기의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누가 베드로를 그렇게 봤겠습니까? 아이고 고기나 좀 몇 마리 더 잡아오면 하나 얻어먹을 텐데 이 정도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순간 세상을 이끌어갈 인물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전능한 분이니까 네가 꼴찌를 해도 나는 너를 1등을 만들 수가 있고 네가 어부여도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알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만 원합니다.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 봐도 다 베드로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삐걱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또 주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삐걱거리는 그들을 점점 질서정연하게 하셔서 제자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인물들이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도 집사가 될 수 있었고 장로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나서 됐습니까? 성도들이 선택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다 그 사람을 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를 그렇게 세웠듯이 제자들을 그렇게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겨자씨만큼 작고 미미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이지만 장차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 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눈에 띄지도 않고 좀 부족하고 쉽게 낙심이 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금방 시험에 들고 뭐 아무튼 인간적인 냄새가 그냥 풀풀 풍기는 우리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아이고 저 목사가 돼가 왜 저래, 장로가 돼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쓸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쓸 거야, 그런 말에 자꾸만 기죽지 말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 왜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인물되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백날 설명해야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말 안 해도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래 됐다 이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을 따르는 자를 절대로 책망하고 외면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약한 지금을 보고 우울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창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하여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달려왔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주여 갈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